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16장 바울 얘기가 있었죠. 바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나왔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성령을 받아서 2000년 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수요일날 했는가? 오늘은 같은 차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같은 것인데 그런 목사가 이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드려야 돼요. 이 성경 지금 여기 18장까지 있지만 이게 내가 강해서를 써서 좀 전도사한테는 줬는데 8장인가 그 간격 130으로 그리고 그 글씨 1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으니까 160으로 한다든지 10일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간 거죠. 저 사람들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여기 나온 헤로드에게 왕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고 6월절 무교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죠. 오늘 야고보가 이제 죽인 것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가 그럼 누군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또 성전 얘기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한편 강해서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다 이걸 해줄 수 없고 시간도 또 짧고 이해하는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은 되죠. 하나님은 신이다 그랬지. 신이다는 건 영이다. 그 소리. 실존이다. 실존이 아닌 이상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실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신이고 또 영이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실상이다. 우리 예배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종교는 그들이 믿는 그 교주, 그들이 의지하는 자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육체가 살았던 사건을 앙망하고 우리가 육체를 복종시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종교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을 우리의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로 그런 분으로 섬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의지하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또 신이셔요. 영이시다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다 죽어있는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내서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보내준 영, 본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어찌보면 우리도 다 신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서 신들려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귀신이 됐다가 그리고 지옥 형벌을 이제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실상이듯이 천사도 실상이고 우리도 실상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실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같이 1년에 한 번씩만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그냥 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상이거든요.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 이 셋이 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이 다 실존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천사, 영이죠. 천사가 영체예요. 육체만 없는 것이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천사, 의의 천사, 타락한 천사 두 가지로 나눠요. 의의 천사는 미가엘이라든지 또 가브리엘이라든지 또 그 밑에 수천의 천사들이 다 있죠. 또 세상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 마귀, 또 귀신들 이런 적들 이것도 다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하나님이 실존이듯이 천사가 실존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해요. 이거 모르면 그냥 의식적인 생활만 합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에 이걸 모르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참으로 이 사람의 눈이 대단한 것 같아도 독수리 눈만 또 못하고 수십 킬로 수백 미터 위에서 딱 봐서 밑에 겨가는 뱀이라든지 쥐가 겨가 다니는 걸 딱 보고 내려와서 딱 잡아채는 그런 눈도 우리는 없어요. 내가 운동하면서 보니까 그 오리라든지 황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사람은 그걸 못 잡아서 낚싯대를 잠궈놓고 이러고 있어요. 물으면 그때서 알아. 눈으로 안 보여. 이것들은요 다 그냥 딱 먼 산 쳐다보이는 것 같이 이러고 있다가 탁 치면 그냥 딱 잡아갖고 나오거든. 그 눈이 얼마나 박냐 말이에요. 물속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걔들은 보거든. 다 정면으로 찍어도 어디 그냥 머리통 탁 찍어갖고 나와요. 그 정도로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의 눈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 밖에는 못 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런 눈 가지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천사가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기초가 틀려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움직이냐? 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은 이걸 알아가라 그 소리. 지난 16일 날 16장에서는 오늘의 성령으로 우리도 그 바울과 신라같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역사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영의 세계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듯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권능이라 하는데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권능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낸다는 얘기는 천사를 여러분 한 사람씩 다 딱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권능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아주 강하게 막 방언 받으면서 벌쩍벌쩍 뛰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이 막 여러 그 권능들이 그 임한 것이고 아주 약하게
사뿐하게 내리는 것도 있죠. 그런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적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 권능들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지금 여러분도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어느 때 기도해도 이걸 알고서 기도하면, 그럼 천사가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을 거 아니에요. 보낸 천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러분 반드시 중매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천사라는 매개체가 있다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냐? 천사들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움직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권능들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 이걸 반드시 알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20년 동안 20년 동안을 형을 떠나서 그 자기 삼촌 댁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다 돈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그래서 그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미 기도를 통해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군대가 지나가는 걸 봤는 자기는 몰랐지만 이미 천사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것을 이미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했느냐? 아니,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려오고 말을 타고 마병을 타고 데리고 달려오는 그 에서 형이 밤새도록 하나님 어떻게 천사를 역사를 해놨는지, 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너 내가 보트 앞에 끌고 갈게. 너 따라와. 준다고도 안 받는다고 사정해서 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누차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순간 천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움직이지를 않아. 기도해야만이 천사가 움직인다. 그런 게 항상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움직인다,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기도를 해야 되지. 이거 기도 그냥 하면은 이게 관념적인 기도가 돼. 아,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천사가 이따가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계속 이렇게 알고 기도를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해야 그 기도가 실상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지. 그거만 하나도 없이, 그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해서 거기에 든다 해도 그게 무슨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는 실상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천사가 내가 기도하면 움직인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 그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관념으로 여긴다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놓치는 것이 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 천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그러면 너무나도 몰라요. 천사 움직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만 행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 지금 천사가 내 기도 들고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볼까요? 한번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8장 3절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왔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 앞으로 당겨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거 보세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구약에 보면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구약에 보면 구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잡아야 돼.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문이 없어서 캄캄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왼쪽에다 불을 붙입니다. 향로에 불을 붙여요. 이거 성령이라고 그래요. 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12덩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놓습니다. 따뜻한 떡으로. 그리고 그 따간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향로가 놓여 있어요. 24시간 계속적으로 향을 핍니다. 우리 제사장한테 향 피듯이 그렇게 피는 거예요. 향을 계속 피는 거예요. 향이 꺼지면 제사장은 그 즉시 죽어버려요. 그 향이 뭐냐? 그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 불은, 이 톳대에서 나오는 불은 성령을 얘기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이건 무엇을 얘기해? 이거 헌신을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향로는, 금향로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항상 해야 될 일,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섬기고, 그리고 가운데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향은 우리들의 기도인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건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권능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펴보시봐요. 자, 앞으로 당겨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애기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기를 할지라도 그에게 천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붙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다질하는 거예요. 다 고다질하니까 나쁘지만 다 가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천사들이 하나씩 또는 둘씩, 열씩, 백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지 맘대로 풀서 떨어. 천사들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떻게 돼? 가변이 돼서 유혹을 한다고. 나 좀 할 일 좀 주세요. 나 좀 할 일 좀 주세요. 할 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변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가변된 천사는 그건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정부에서 봉급받는 사람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웃기는 공무원이 있어. 사형장에 가면 사람 죽이는 공무원이 있어. 사람 죽이는 공무원. 내가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가변된다 그 소리야. 이렇게 가변된다. 잘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잘못한 생각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오잖아요. 오면 그것들이 그냥 가변돼 갖고 있다가 더 많은 의의 전사가 붙잡고 있어야지. 조금 느슨해지면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구요? 강동가 누가 목사 됐잖아요. 누구 목사 됐? 강동가 누가 목사가 돼서 이름 잊어버렸네 이제. 누구지? 조도수녀? 아니지? 네? 뭐 이름 몰라도 돼요. 아주 사람을 열어 죽이는 그런 깡패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교도소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들랑거리면서 복음을 주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목사가 되고서 계속 자라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 굴곡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복음도 잘 전하고 했는데 나쁜 성령이 빠지니까 충만하지 못하니까 속에 자기를 그동안 데리고 있던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짓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 도둑질하고 그랬다니까. 목사도 뭐 다시 도둑질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나왔어요. 또 그랬다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잘못 걸려들으면 참으로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이 나한테 참으로 내가 잘 쓰임 받아야 되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그 길을 계속 밀어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걸 빼앗는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그 천사가 가변되지 않냐고 나를 계속적으로 돕는 천사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도록 하는 거야. 내가 천사를 부려모는 거, 천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잘못하면 천사를 직접 부린다. 뭐 이래 가지고 2단 3단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봐도 우리가 천사를 직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부리면 우리에게 그들이 수종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고 권능들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그 전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사건이에요. 누가 기도해? 베드로는 배포가 있어서 그런지 포기해서 그랬는지 그냥 찬 거야. 들어가 잡히니까 내리면 죽을 판인데 그냥 찬 거예요. 그냥 자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거야. 그것이 나타난 것이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이게 내가 기도해도 천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를 성경에는 중보기도라는 건 없고 도고라고 그래. 도고기도라고. 어디서 나오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도고기도를 한번 봐보자. 우리 한번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여러분 자꾸 성경에다 알아야 돼. 그래야 아까 것들은 속지 않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여기에 나온 이 도구를 이것을 중보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도구기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봐요. 오늘 광화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응? 오늘 칠레지? 여보, 칠레지? 축구. 네? 체코. 칠레나 체코나 비슷한 것 같은. 체코하고 몇 강전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하고 했어요. 나는 천안에서 봤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오늘 아까 저기 보니까 서울에 난리 났었다네. 이겨가지고서 막 빨간 옷 입고 난리 났었대요. 이겼다고. 자, 봐봐. 몇 명이 있대요? 네? 11명이 됩니다. 농구는 몇 명이 합니까? 네? 그런 건 관심 없어? 농구 몇 명이 하냐? 5명, 6명? 5명? 5명이 왔다죠. 그런 것 좀 알고 살아. 배워야 아는 게 아니라 자꾸 봐서 알아야 돼. 우리 여기 김문택 전도사님이 풀 깎아 주는데, 목사님 어떤 게 또 호박나무예요? 호박나무를 몰라 잘. 알았는데 그래서 거예요? 호박나무를 안 가르치면 모르죠. 우리 서울에 있는 애들 보고 와가지고서 고추가 어떠냐 모를걸? 책에서 보아서 이렇게 배워나가야 돼. 호박 이런 거 나도 잘 모르죠. 자들은 전혀 모르고 벼는 어디서 나와? 벼는 어디서 하늘에 떨어져 어디서 나와? 벼는? 벼란다. 쌀은 어디서 나와? 적어도 농구는 몇 명이고 옛날에는 이 상식 문제가 어디에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상식은 필수적으로 들어갔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 다 외워야 돼. 천만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디든 점 보면은 무조건 상식은 필수야. 상식은 필수야. 그러니까 상식 공부를 다 누구든지 전부. 그러니까 똑똑이들이 다. 요즘은 똑똑이들이 아니야. 그 상식을 몰라. 구청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시청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대학교 나오는 시청이 뭐 하느냐 물어봐. 답답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축구 11명이 하잖아요. 11명이 하면은 농구 5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태클 걸어 안 걸어? 예? 태클이 뭔가 알아?
태클이 뭔가 아냐 모르냐? 몰라? 응?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내가 공을 안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안 해. 응? 내가 공을 안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해버리면 파울이고 아니요 겨. 맞잖아요. 나는 공도 안 갖고 그냥 서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와서 막 나한테 공격하고 때리고 막 발걸고 하면은 무조건 파울 빨간 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공 갖고 있을 때 발도 걸고 막 뺏으려 몸싸움도 하고 헤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파울도 나오고 하지만 그리고 공 갖고 있으면 막 덤벼들고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막 공만 갖고 있으면. 농구도 그 잠깐 사이에 공 딱 집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달려들잖아. 막 나 혼자인데 막 3-4명이 막 담배들잖아요. 안 갖고 있는 사람 가서 막 치면 어떻게 해요? 파울이요 그건. 당신들이나 나나 기도하면은 또 직분을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면 그 태클 건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들이 막 태클 거나. 그렇게 죄 일만 하려고 하면 지를 난리를 뜨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난리를 뜨는 거예요. 막 태클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한번 하려고 딱 덤비면은 그때는 뭐 이 귀신들이 더 난리치지.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덤비겠어 안 덤비겠어? 안 덤벼. 내부터 그냥 너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도움도 못 받는데 그냥 가만히 제대로 죽을 텐데 귀신들이 덤빌려고 하나도 없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막 나한테 이런 것이 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 계속 태클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면 돼. 알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해서 태클 거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들을 더 많이 받을 거야. 천사들을.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근본이에요. 기도하면 기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난리치는 줄 알으면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안 덤비됩니다. 때부터요. 잘 가니까 잘하는 거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데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태클 걸겠어 안 걸겠어? 무진장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르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 두르지도 못하고 믿음 적은 사람들이요 왔다 그냥 가버리고 자꾸 나한테 태클 걸고 자꾸 태클 걸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 때문에 아무것도 평상시에 웃고 넘어갈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상처받아. 그 상처는 뭐예요? 귀신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건 귀신 넘어가. 그 귀신 이러고 저러고 속삭인 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건 안 하면요 이 귀신 안 쫓고 내비두면은 귀신들도 안 건드려요. 왜 뭐로 건드려? 거기 가봤자 세상 얘기만 하고 인본주의만 얘기하고 저도 어차피 다 지옥 갈 것들인데 뭐라 그들이 와서 월쩡거리겠어? 안 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이것들은 태클고 더 많이 덤벼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기 보면은요, 이 6월절이 이제 돼서 이제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 누가? 헤롯이. 헤롯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 때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헤롯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왕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에요. 이게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특이해요. 특이.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딱 하잖아. 그러면 유대인이 돼버려. 그래서 투표권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난리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유대인이 돼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아랍 사람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되는 거예요. 돼서 거기 뭐 의회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성전을 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2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졌으니까 얼마나 허름하겠어요.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시 여기니까 저들 환심을 살라고 보니까 그 헤롯 대왕 때부터 계속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다운 그 미석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돌로 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충청남북도 만나지 분야 안 하는데 갈릴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 세 개를 분할해 가지고 아들 셋이 이걸 다시 나눠서 통치를 해. 그 나눠서 통치하는 중에 요 아그리빠 요게 거기에 해당되는 이 헤롯 최고로 예수님의 최고로 악하게 먹었던 게 요거라고. 이거 지금 그래도 대왕이 아니라, 그건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알으면 재밌지. 알으면 재밌죠. 그 헤롯이 죽인 거 왜 죽였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막 2단 3단 하는데 하나 죽여보니까 잘했다고 난리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저것도 죽였구나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고.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몇 절 보는군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니까 막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저거 죽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나오니까 거기서 벗어났다. 지금 그 소리를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야. 뭔 얘기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가야 이제 사도행전 12장 16장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를 막 했어요. 했는데 그냥 나와서 그 마가 다락방, 여기 로데라는 애기가 나왔는데 마가 다락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을 두드리니까 그 계집아이가 쫓아나와서 막 보니까 베드로거든.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도 다급하고 너무 좋고 막 이상하니까 좀 감옥에 있을 뿐인데 내가 죽어야 될 뿐인데 와서 문 두드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 선생 오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야, 네가 미쳤어. 지금 베드로 선생 감옥에 지금 군대 들어가 있는데 미쳤잖아, 네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면 그의 천사라고. 베드로 천사가 여기 와 있어. 베드로 있는데 가 있지. 말도 안 되는 베드로 천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들어왔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 아니, 자기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 베드로 선생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요. 그럼 자기들 생각은 이렇게 기도했겠지. 헤롯의 왕을 좀 어떻게, 헤롯 왕 마음 좀 편하게 좀 좋게 먹게 해서, 하나님 헤롯 왕 마음 좀 편하게 해서 내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 지금? 천사를 보내서 그냥 막바로 끄잡아낸 거잖아.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자기들 기도하고서는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 생각조차를 못하고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나오는 건 나오고 내일 어떻게 잘해서 더 잘해서 저기 해주면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기도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천사를 또 곧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방법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여기 다르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일단은 개인 기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가 더 중요하다. 자기 혼자 기도하려고 하고 분수 떨지 말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내놔서 같이 기도해야 돼. 그걸 뭐라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같이 있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중보기도지 뭐요? 그게 도구기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한번 보고 가. 이거 내가 답답해 죽겠어. 18장. 언제 그런 거 있나? 그러는 거야. 18장인가? 18장. 거기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빌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냔 말이죠. 틀어준다는 거죠. 저럼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무궁무진장하게 더 좋게 응답해주고 함께 해준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거에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